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입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은사가 있어야 될 위치, 그 목표와 목적에 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오용될 수 있고, 또 이게 주객이 전도되거나 이 가치가 뒤바뀌어 가지고 상당한 혼란이 생기고, 또 은사가 뭔가를 막 리더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전혀 사라지거나 중단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문맥에서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 완전한 것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고, 또 그 은사는 그 완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은 사도 바울이 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게 되고, 우리도 은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은사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이 그쳤다 하는 주장들이 있죠. 보수 쪽에서도, 보수주의 신앙에서도 방언 중단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저는 이것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방언 중단론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오히려 더 커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그쳤다는 주장의 요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온전한 것을 해석하는 것에서 다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중단론의 입장에서는 신구약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완성된 이후 은사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전시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 같은 것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은사고, 그 이후에는 없어졌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신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걸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정경이 완성된 것이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그 예수님의 재림도 본문에 의하면 맞지 않다. 둘 다 문맥에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지속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재림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맥에서 이것이 안 맞고요. 또 그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와 맞을 이렇게 뭔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이 완전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잘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정경이 완성이 돼서 이제 은사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의 연대를 뭐 한 90년 정도 이렇게 본다면, 오순절 강림 이후로 60년 이상 은사가 계속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경의 형성은 오랜 기간 서서히 수렴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외경들, 위경들,
뭐 가경까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난무하는 가운데, 홍수처럼 범람하는 가운데 이제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정경을 확정하는 건데, 구약은 AD 90년 정도에 확정이 됐고 신약은 397년입니다.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정경을 기준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뭐 언제부터 어디까지가 정경이 형성됐는지 사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사본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완전한 형태,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불완전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당연히 불완전합니다. 번역본이고 또 원본도 사본으로 충분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뭐 조금씩 지금도 보완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교리와 이런 굵직한 부분들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오류, 성경 무오류라는 것은 원본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본들이 오류가 없다. 뭐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차피 사본은 조금씩 틀린 것도 있고 오타도 있고 뭐 탈자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이 달라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본을 비교하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 중단론의 문제점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대를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발전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분명히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을 선지자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단절된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의 성숙도나 시대적인 발전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더 발전될 수는 있어도 또 어떤 약간의 어떤 수정되는 것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단절된다,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면 몰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성령의 은사도 당연히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중단됐다라고 말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미혹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경이 완전한 것이라면 정경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가능하냐? 뭐 그게 정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이성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이성으로 생각으로 다 가능하다. 물론 생각도 변화돼야 되고 세계관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주님, 살아계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과 말씀 같이 가는 거죠. 항상. 그래 성령께서 같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미혹되는 거고 성령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가르침이다. 그럼 물론 이제 은사를 받은 교회 뭐 은사 강조하면은 교회가 그럼 완전해지냐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할 수 있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부정하는 중단론은 이성만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성주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분들도 뭐 성령의 감동 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냐면은 이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끔찍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재 그러면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는 진짜 마귀들의 완전 미혹돼서 뭐 기적을 행하거나 뭐 방언을 말하거나 이런 전부 다 마귀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끔찍합니까? 네. 물론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나면 은사를 활용하는 또 강조하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강조하는 킹 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바이블 빌리버라고 주장합니다. 참 그 주장도 보면 터무니없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킹 제임스 성경은 여러 번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번역 그 자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원본에서 단어의 뜻이 서너 가지, 뭐 7, 8가지 되는데 그 중에 문맥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의 신학과 그 배경이 번역자의 배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에서도 분명히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를 다 영감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원본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배경, 지식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다 들어갔다는 유기적 영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도 지금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조차도 없고 모두 사본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본인들은 성경 선택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은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주장을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성경 선택의 자유를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모든 다른 킹제임스 외에 다른 번역본들은 다 마귀가 바꾼 그 마귀의 성경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 마귀들이 변개한 성경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유일주의자들은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외에 다른 성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성경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성경 선택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성경을 존중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본인들의 성경 선택의 자유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다 마귀가 바꾼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 선택의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 성경을 누가 선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를 보면은 이 정도의 독선적이고 무논리가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무논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어도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은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전혀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이 사본들을 대조하고 연구하면서 더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충분하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완전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장.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복수와 단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했지만 그 뒤에서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또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에서 나로 바뀌었다는 거,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주께서 이 부분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신 분이 온전한 것은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삽입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아신 것 같이, 이 본문도 역시 번역이 그러니까 내가 알려진 바대로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지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번역한 거는 좀 번역자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죠. 그럼 하나씩 보면은요. 자, 완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나 완전한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있을 완전한 지식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 것이라면 주님이 오실 때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한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왜 완전한 것이 올 때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완전한 것이라고 했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문맥에서는 완전한 것이 장성한 자에 대입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니까 완전한 것은 그냥 주님 이래놓고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놉니다. 전혀 이 흐름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보면은 나중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할 때 완전한 것과 이 장성한 사람 이렇게 문맥에서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분적인 것, 장성한 자는 완전한 것 이렇게 부분적인 것과 완전한 것, 어린 것과 장성한 것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비교가 되면서 계속 그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복수와 단수에서 우리가 볼 것은 거울로 보는 것. 이 부분은 아주 재밌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은데 거울로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죠. 거울을 보는데 딴 사람은 보겠습니까? 이 점을 놓치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거울로 주님을 보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주님을 뚜렷하게 볼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거울로 보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죠. 네, 이 부분을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은 현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수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오해가 생기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시로 해서 앞에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미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그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나오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는 부득불 약간 바꿉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게 현재형이고 이미 자신은 경험했지만 미래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이루었어 이런 입장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미래형이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교훈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앞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수와 복수형의 차이,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은 이미 경험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아직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없는 주께서라는 것이 삽입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해석을 강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원문을 번역하신 분이 해석을 강요한 것입니다. 주께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재림이라고 확실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그 괄호를 이렇게 추가한 것입니다. 그럼 뭐 다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랬으니까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로 봐야죠. 그런데 주께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이 문구를 빼면 내가 알려지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인지 뭐 다른 대상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둬야지 이 삽입해가지고 해석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존칭어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하게 주님이 나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뭐 다른 것을 알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상당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알미라는 대상이 주님 외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내가 알려져 있는 그대로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없습니다. 내가 알려져 있는, 어떤 대상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대로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분적으로와 대조되는 충분한 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알게 된다,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 이런 거죠. 거울로 보는 지금 희미한 내 얼굴이 나중에 뚜렷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본다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 얼굴 보는 거지. 근데 거울에서 보는 내 얼굴을 뚜렷하게 보게 된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서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는 대상은 누구냐? 당연히 주님께서 바울을 아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창세 전부터 아셨고,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을 몰랐고 핍박하며 뒷발질하고 있었죠. 그런 이제 차이점, 현격한 차이입니다. 주님은 창세 전부터 알았지만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그 시점까지도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대상들에게 알려졌나? 첫째로는 주님이죠. 그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바울을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부르심, 택하심, 경륜, 자신의 직분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여 느시니까 했던 그 다메섹에서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도 알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알려진 대상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죠. 악한 귀신들도 알았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뭐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파송하는 이런 내용인데, 교회도 알죠. 그래서 알려진 대상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려진 대로 나를 알게 되는 것은 먼저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아시는 대로 나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계에서 내가 알려진 대로 나를 아는 것, 세 번째로 교회와 사람들이 나를 아는 대로 또 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지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포행자고 핍박자요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도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 의의 일꾼이 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성숙한 이해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해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과정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 그 장성한 분량 속에서 이해가 충만한 데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것은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재림도 아니고 정경의 완성도 아니라 성도가 성숙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뭐 성도가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냐, 또 개인적으로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냐, 뭐 이런 거, 완전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또 그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가능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경험으로서 우리가 입증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냐? 있죠. 나중에 뒤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단 본문의 문맥을 보면서 확증하고 다른 성경 내용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보면은 쭉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그리고 부분적, 온전한 것, 이렇게 쭉 대조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결국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과, 그리고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본문 같은 부분에서 쭉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 따로따로 보면은 완전 얘기가 따로 노는 얘기가 되지만, 이 흐름에서 보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이 단어 분석을 통해서 다른 성경에서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네피오스, 미성년자, 유아라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신령한 자와 대조되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를 대조시키고 있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13절 14절에서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먹이, 유아와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 이런 대조가 있고,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이런 대조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완전한 사람, 완전한 것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 완전한 사람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은 이제 자리매김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조화가 될 겁니다. 균형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글씨를 배울 때 보면 네모난 칸에 희미하게 미리 글씨를 써놓습니다. 혹은 점선으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순서까지 1번, 2번, 3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따라가면서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 뭐 교재를 보셨을 겁니다. 그 은사는 바로 그런 거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초보 그리스도인, 완전히 이제 신입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지식과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따라 쓰기 해라. 성령님이 진짜 걸음마 가르쳐줘. 손잡고 걸음마 가르치고 이 글씨도 희미하게 이미 다 써놓은 거 따라서 그리듯이 이렇게 하라고.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연습해서 모두 익히고 나면 그거 없이 네모도 없이도 그냥 하얀 백지 위에 글씨를 또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은사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은사들은 더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라고 하면은 질병이 치유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 은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약할 때, 부족할 때 은사가 그것을 보완해주고 치료해주고 바로 잡아줍니다. 마치 목발처럼 아니면 깁스를 한 것처럼 뭔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시력이 이렇게 약간 사시가 있고 이러면 그걸 교정하는 안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안경은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 불편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이 은사를 의존하지 않고도 된다는 거죠. 치유받았는데 또 계속 치유기도 할 필요 있습니까? 치유 은사는 그 치유를 받을 때까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능력의 은사나 다른 은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면 그것은 내가 이걸 의존하지 않고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장성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질의 어떤 생각과 그런 방향성, 계획, 또 깨달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아주 초보적인 그리스도인 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와전돼 가지고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뭐 막 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 예언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상하다. 은사대로 막 예언대로 하고 막 그러는데 왜 엉망진창이지?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그런 거 목발 없이 걷고 뛰고 또 예언이나 방언이 안 돼, 방언을 의존하지 않고도 기도와 말하는 것 바르게 하고 뭐 단단한 음식 먹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왜 초보적인가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언변도 또 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뭐 굉장히 능력 충만하다 이런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어린 교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은사나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도 초기 단계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면 오히려 은사보다는 더 성숙한 마인드, 사상, 그리고 그 신학적인 발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변, 지식,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들은 어린아이며 육신에 속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죠. 3장 1절에서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은사는 초보적인 것입니다.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것이고 은사를 통해서 그걸 바로잡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그것이 목적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믿음이며 소망이다.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라. 완전함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초보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가 생기고 와전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 방언, 지식 세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만 없어졌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언은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깨닫는 것에 많이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 것이고 지식은 생각하는 것. 로기저마이는 간주하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판단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각각 지향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고 그 성숙함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성숙한 자의 말과 생각과 판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언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게 방언인 거죠. 그럼 어디로 계속 무게중심이 가야 됩니까? 방언에만 계속 치중하면 안 되죠. 마음이 열매를 맺도록 방언이 계속 도와주는 서포트하고 이 뭔가 이렇게 그 교정하는 역할 이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방언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나 판단이 더 바로잡아져 가고 깨닫는 것이 더 깊어져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깨닫고 하기 시작하면 그 방언이 우리를 밀어주는 그 로켓이 추진을 할 때 막 그 땅에서 쫙 밀어 올려주는 로켓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는 역할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체가 탁 튀어나가면서 본체의 힘으로 이제 우주까지 진출하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초기 단계의 그 로켓은 필요하지 않죠. 요즘은 그걸 막 재활용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이르기까지 방언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뭡니까? 지식하고 방언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가 어린 신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천년의 성경을 공부해 가지고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성령께서 은사로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파악이 잘 안 되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초월한 초자연적 지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뭐 이성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상한 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보면 성경이 잘 꿰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계속 지식의 은사만 의존해서 성경을 이해하면은 상당히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네, 나중에 가면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게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쌓여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지식의 은사만 의존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성숙이 안 되면서 지식만 계속 쌓아놓으면 마치 벽돌을 쌓는데 위로 쌓지 않고 그냥 벽이 되도록 뭔가 위치를 잡아서 쌓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뭘 하는 거지 지금 뭐 엄청 쌓아놓긴 했는데 그게 어떤 건축의 어떤 건물의 형태를 띠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지식의 은사가 뭐가 잘못됐다.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용론이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써서 잘못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해 가야 되는 거죠. 맨날 젖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이성과 논리와 판단 이런 것을 사용해서 세계관이 형성되고 사상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 견해 그리고 그런 이해력 이런 것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식 연사가 조금씩 더 보태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가면서 나중에는 그 지식 연사가 베이스를 형성하지만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것을 이제 분별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져야 이제 계속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본문에서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를 보는 것도 아주 좀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여기 수동태죠. 방언도 그치고 중간태입니다. 지식도 패하리라 수동태입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능동태입니다. 자기는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했다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중간에 보시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능동적으로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폐하여졌다. 그게 의존하지 않게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글씨는 전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타르게오, 폐하다, 무효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태로 된 방언에 대해서만 유독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방언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의존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태는 주어가 이게
능동적이지도 않고 수동적이지도 않은데 어떤 그 행위,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어 자신이 영향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루가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그쳤다라고 얘기할 때 그치게 된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그친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능동태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은사를 다 이제 할 때에 이게 수동태로 폐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초보 단계에서는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방언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거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방언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숙한 자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은사 의존도를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언과 지식 연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권면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자기 손발을 묶고 뭐 이래가지고 이 띠에 임자가 뭐 묶임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가면 큰 일을 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 사실이죠. 그 성령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안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숙한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그거 내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성숙한 어린 신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보게 된 것,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알게 된 것, 바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각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일이 당할 것을 알고도 가겠다는 사람과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거기 가면 뭐 죽을 수도 있고 환란을 당할 건데 왜 갑니까? 가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걸 봤는데 지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는 그 예언과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주님의 뜻이 두 개입니까? 하나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바울이 가는 길이 맞는 것이죠. 은사로 보여주신 것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뭡니까? 가는 것이죠.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이해력의 차이입니다. 거기서 환란을 당할 거다. 그럼 안 갈래요. 어린 신자죠. 그래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의 부르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로마도 봐야 됩니다. 그 땅을 내가 가서 왕 앞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않고 정말 뚜렷하게 그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더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완전함이란 가능한 개념인가? 빌립보서 3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나타내신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에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완전함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함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겠죠. 예. 그렇다면 그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일까? 나 완전해졌어.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네.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자라야 사람일까? 그럼 키가 어느 정도 커야 완전히 다 큰 걸까? 뭐 더 이상 안 크면 다 큰 거겠죠. 그리고 성숙함이라는 것도 본인이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쯤 되면 이제 남자답네 혹은 지성인이네 아니면 뭐 배운 사람이다 어떤 뭔가 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훌륭하다 대단하다 뭐 성공했다 이런 거는 딱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되게 안다는 거죠. 모두가 훌륭해지는 과정에 있지만 저 사람은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완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완전함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사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지자와 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 연사로서 우리는 다 성숙해 가야 된다. 이런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은 재림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성도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사는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마치 뼈가 부러지는 사람에게 깁스를 하고 목발이나 뭐 휠체어가 필요한 것처럼 은사는 그런 보조적인 것으로서 아주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은사 자체가 길은 아니다. 은사는 보조하면서 사랑을 이루도록 소망과 믿음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것이다. 그 보조적인 것은 그 역할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완전해지면 의존도가 낮아지고 말과 생각과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그 깨달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것이 이제 이 강의의 요지입니다. 같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강의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마무리를 하여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